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절 보시면은 천사들이 소돔으로 이제 오는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천사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2절 보면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종의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해보죠. 롯이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땅에 엎드리고 극진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유. 뭐 천사니까, 그죠? 천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엎드리는 일이야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롯은 과연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앞장에 18장에 보시면은 삼촌 아브라함에게도 이 천사들이 이렇게 찾아갔었어요. 이때 아브라함도요, 롯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제가 18장 2절에서 4절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했던 이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께서는 19장 1, 2절 말씀을 롯이 이제 천사를 영접했던 이 부분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러분, 롯의 하는 행동과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아브라함은요, 이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사를 대접한 이들, 이건 분명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가 은혜를 입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천사처럼 강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행색이었습니다. 나그네의 행색이라는 게 화려하거나 존귀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분명 없었을 터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9장 5절에 보시면요,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천사들을 이 동성 성폭행하겠다고 그 집을 에워싸죠. 이 천사들이 천사로 안 보인 겁니다. 만만한 사람들로 보인 거죠. 롯이 이 천사들을 지키겠다고 또 애쓴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8절에서 내 두 딸을 내어줄 타니 이 사람들은 그냥 두라고 간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천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터입니다. 긴 여행으로 지친 나그네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 나그네들을, 이 허름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극진히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땅에 엎드렸고요. 그들의 발을 씻겼고 식사와 잠을 해결하고 가시도록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안 하지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름해 보이는 나그네들에게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호의나 베풀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이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 기자는요,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 이들이 했던 섬김을 우리에게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계산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아브라함이나 롯이 했던 것처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맥체인의 다른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랬어요. 심지어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작은 존재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리니까, 너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일 듯이 보여도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뭐 댓글들 쫙 나와 있는 것들이나 정치인들이 앞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사람 참 정의로워 보이죠. 겸손해 보이죠. 아,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들죠. 차별하지 말자, 우리가 다 동평하게 살자 하는 이런 구호가 넘치는 걸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실제 생활로 가보시면,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임대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살도록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점차로 고립되어 갔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동네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저 동네 출신 학생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 그 동네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까지 됐어요. 하도 차별이 심하니까 이번에는 일반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똑같은 아파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아파트죠. 그런 아파트의 이름으로 한 단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1단지가 임대주택으로 됐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파트들마다 1단지를 회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 1단지 아파트 출신이면은 차별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단지 안에 임대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둬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써도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동네는, 또 그 동은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니까 상대하지 마라. 이게 누굴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실체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장한다 해도 본성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요, 이제 전셋집을 새로 구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 대출을 끼워서 이제 얼마 정도 끼워가지고 대출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뭐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부동산에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동산 사장님도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깍듯이 대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주택공사 대출 받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눈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상대할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저보다 약한 사람, 저보다 뭐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 그렇게 대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해도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나보다 약하고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하대하는 게 사실 우리네 본성입니다. 거드름 피우고 가르치려고 들고 목을 꼿꼿이 세우죠. 나한테 인사 잘하기를 바라고 기분 나쁘면 아무렇지도 않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게 윗사람으로서, 그게 더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나도 모르게 여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돈 없고 나보다 직급이 낮고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하듯이 또는 롯이 하듯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섬길 수 있는, 또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우연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이들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고 이로써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식의 약속을 받게 됐죠.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으리라.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요.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로써 멸망받는 소돔 땅에서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원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대접하고도 남을 열심히 섬기고도 상응하는 보상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 몸에 배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천사들을 그냥 지나치게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조카 롯도 구하지 못했겠죠. 롯도 마찬가지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남을 대접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원칙으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 자체가 아예 없을 겁니다. 복을 부어주셔도 복을 담을 그릇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들어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남을 대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남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하대하며 그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섬김 없는 삶은, 남 위에 군림하려 드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갑질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과 갑질은 같이 갈 수 없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버러지 같은 우리들, 원수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발바닥 밑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종처럼 닦아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침뱉음을 당하신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욕을 당하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높은 데 처하려 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들고 차별하려 든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악랄한 종이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나 더 대접받아야 될 직분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